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5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50번 이상 반복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저주하는 게 기쁘고 혼나는 꼴을 보면 즐겁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거봐라,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과학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지요.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간에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고 그냥 안다고 그냥 느끼고 알아주겠지,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는 거죠. 몰라요, 몰라.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개미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준 것,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하게 글로 나의 뜻은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걸 원해,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다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 사람들은 물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까요? 모른다고 대답할까요? 누구나 할 거 안다고 대답할 거. 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태신앙이 몇 분 뭐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인이잖아요. 어떤 종교의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뭐 다신교 사회가 아니라 유일신 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성경 중심 절기, 뭐 율법, 먹어라 마라, 해라 마라, 이런 거를 배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해도 율법만 지키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래도 나를 모르겠냐, 이래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냐? 안타까움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비록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오늘날의 교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나는 돈이 없는 거, 나는 지식이 없는 거, 몸이 약한 거,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좀 보여봐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심해요. 무심해. 다 자기 문제에 휩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짧은 본문이지만 26절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뭐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울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이럴 때 어려울 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도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사장이 뭐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나 신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거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평소에는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지면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라. 26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라면 27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일반 사회,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명예와 명성과 경력과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심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님은 뭐합니까? 선지자들이면 뭐합니까? 왕이 됐다고 뭐가 나을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악만 더 쌓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참 충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장로예요. 왕이에요. 고관이에요. 절기를 지켜요. 헌물을, 재물을 열심히 갖다 바쳐요. 그런데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각자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운 대로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편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게 아닐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기대에 응답하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를 좀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돈 잘 벌게 만들어주고 점수 잘 나게 만들어주고 시집장가 잘 가게 만들어주고 과연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성령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가를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었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듣질 않아요. 왜 안 들었을까요? 내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더 급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순종하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다 백성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목숨 걸고 그 성전을 사수하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보좌를 내가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다윗하고. 그 약속도 그냥 깨고 그 다윗의 그 왕위를 부셔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세요.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고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속임수는 아닐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유명해져야 될까요? 많은 봉사와 헌신과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일까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대기업의 취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죠.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평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빨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적인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한 번으로 끝냅시다. 코로나19로 끝냅시다. 우리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끝냅시다.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으로 끝냅시다. 이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오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이제 40일 기도회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요. 어느 해보다 날씨가 또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현상 사건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신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편안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이것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존재들이니까,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혼자 있으면 이 기도가 깊이 있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뭐 특별히 뭐 코로나 확진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조심해서 3일, 우리 예수의 교회 지금 상황은 3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밀집도 아니고요, 밀폐도 아니고요, 얼마나 추워요. 밀폐도 아니고요, 밀접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처소에 나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힘들게 나오셨는데 춥다고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정말 이 짧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초대합니다. 그렇다고 꼭 대면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육신을 생각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게 보다 쉽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20명까지는 예배, 기도회, 교회 예배로 모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실 분들 오시고, 또 정 못 오실 분들은 계신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치고 가는 무거운 짐들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런 십자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무거운 짐만 내려놓기를 기도하기 전에, 고통과 아픔에 아우성치기 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령 같은 하나님인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삶이 과연 같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풍랑, 이 풍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이 풍랑이 잠잠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짐이 무겁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섬기는 믿음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익숙한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인지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일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내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탄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 모양 저 모양 헌신하며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는 나를 몰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몰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을 너는 몰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수백 년을 하루를 섬기는 그런 성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만족함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불같은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열심히 이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시작하면서 40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수고를 다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된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마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세상을 행복을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따라 주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고통과 분 속에서 아우성 치지 말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겸손하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시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펼쳐지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우리의 문제만, 우리의 형편만, 우리의 아픔만 고백하는 그런 철부지 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녕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가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라고 사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무심함을,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에 관심이 있었고 내 형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으로도 마옵시고 은으로도 마옵시고 오직 나세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온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귀를 닫지 마시고 우리에게 눈을 닫지 마시고 우리에게 편손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